입니다. 세 가지 선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일을 기다리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해내지 않아도 뭐 잘하지 않아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날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1년 넘게 방주에서 동물들 돌보느라 무지하게 고생하다가 나온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모든 인간의 문명이 다 사라지고 물로 다 쓸려버린 그런 황무지에 다시 나오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노아와 가족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먼저 9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1절에 보니까 와예바락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바로 복이었어요. 복.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비트코인을 몇 개 이렇게 쏘아 주셨습니까? 강남 아파트를 한 채씩 주셨습니까? 로또 당첨의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복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땅에 사람들의 문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죽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들은 알 것 같은데 마블 영화 이터널스라고 있는데 아세요? 그거 보면요, 이 셀레스티얼이라는 우주적 존재가 그 지구로 이렇게 이터널스 초인들을 보내잖아요. 그 히어로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줘서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이 황폐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의 생물들까지 다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된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복을 주신 모습을 보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능력과 복을 주셨기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었고, 또한 나아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들까지 다스릴 수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런 그들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먹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죠. 그때 그들은
왕 같은 그들의 자리에서 추락했어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호랑이, 곰 이런 맹수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급기야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로 땅이 가득해졌을 때, 땅까지 죄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 가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를 이어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이 복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땅을 정복하고 다른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죄 지은 인간은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한 채, 때로는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한 채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하면 이 땅은 더욱 황폐해지고 수많은 동물들까지도 생물들까지도 다 피해를 입을 것이고 파괴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전히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만을 내세우면서 우리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가진 기술과 힘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또 그 생물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해석은 죄로 오염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하다가 멸망당한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노아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물들과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을요. 아멘. 방주에서 나와서 황폐한 땅에 외로이 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을 주시에요. 3절부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후에 이 땅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홍수가 시작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 땅 속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지하수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또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대요. 학자들은 이때 창세기 1장 7절에 나타난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들이 땅으로 이렇게 다 쏟아져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 오존층처럼 이 지구의 대기를 물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아주 해로운 우주 방사선들을 좀 필터링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홍수 때 그게 다 쏟아져 내려와 버림으로 이 땅을 보호해준 이 보호막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 땅이 우주 방사선에 아주 그냥 그대로 노출돼 버린 척박한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도 제가 걸렸었던 이 혈액암의 첫 번째 원인을 방사선 노출이라고 볼 정도로 방사선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두 번째 선물로 이 땅에 있는 산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로 먹고 산 것처럼요. 가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전까지 인간들은 다 채식만 했고 이때부터 비로소 육식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는 동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고기를 안 먹었다? 아닌 것 같아. 가인의 후예들이 엄청나게 고기를 먹었을 것 같아.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 여러분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입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좁은 방주에서 1년이 넘는 시간들을 힘겹게 돌보고 거기서 새끼를 낳게 하고 간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배고프다고 어떻게 그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는 고픈데 하늘에서는 막 강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햇볕이 우주 방사선들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고,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땅은 홍수로 다 쓸려가 버려가지고 먹을 과일 채소 하나도 없고, 다시 열매 맺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이제 저 산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선물하신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먹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알뜰히 챙기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물, 놀라운 복을 주실 때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제한을 두셨어요.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 왜 동물은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처음 노아에게 그 의미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노아는 순종해서 먹지 않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배고파서 그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먹지만 그 동물의 생명까지 먹지는 말라는 거죠. 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드라큘라니 뱀파이어니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꼭 피를 탐하잖아요. 고기는 안 먹고 피만 먹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늘리는 것 같지만, 영생하는 것 같지만 술은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피를 먹는다고 절대 생명이 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부자가 오래 살고 그러려고 자기 자식의 피를 이렇게 자기 거랑 바꾸는 뭐 이런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그런 짓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죠. 그 피를 이렇게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 생피를 마시면요 심각한 세균 및 바이러스 기생충에 감염됩니다. 특히 에이즈나 간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옮겨오고요. 통풍과 신장 질환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학 지식이 없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피째 먹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먹지 말라는 그런 제한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다른 선물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지난주 아버님이 이제 폐암 수술을 해서 제가 월, 수, 금 이 3일 밤을 병실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그 환자가 누워 있는 그 침대 옆 공간에 이렇게 의자를 펴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수요일 밤 1시, 새벽 1시에 갑자기 병실이 환해지더니 새로운 환자가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님이랑 나이가 같은 중증 환자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실로 오시자마자 계속 무섭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자다가도 온 병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환자분, 여기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환자분, 여기 병원이에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아들한테 연락도 오고 또 목사에게도 전화도 오고 환자분이 이제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여러분, 그 환자분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병실에 있는 인간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나이고 같은 병실에 누워 계신 저희 아버님은 너무 곤히 잘 주무시는 거예요. 평안하신 거예요. 물론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병실에 있는 일주일 내내 밥도 잘 드시고 두려움 하나 없이 평안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무서워하는 그분은 내일을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은 의사가 내일 이제 곧 퇴원할 거라는 그런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차이가 같은 나이,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두 분의 상태를 완전히 갈랐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정말 앞이 캄캄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 중에서 역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었을 거예요. 노아는 좀 덜했겠지만 그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은 하늘에서 비라도 내리면 그 빗줄기가 굵어지기라도 하면 혹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비만 오면 다시 심판이 시작될까 두려워 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악몽은 무엇입니까? 깼는데 막 자는데 군대에 다시 끌려가 있는 꿈, 다시 수능을 보는 그런 고3이 되는 꿈,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그런 꿈, 다 악몽이죠. 근데 제게 제일 두려운 악몽은요, 혈액암이 재발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암이 재발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꿈을 꾸다가 깼는데 그게 꿈이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게 하나님이 노아처럼 나타나셔서 태어나 걱정하지 마. 다시는 암이 재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징표까지 짠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한때는 이 암이 재발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게 참 싫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대원아 너 다시는 암이 재발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시면 아마 저는 이 힘든 목회를 금방 그만둘 거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히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힘들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아니 목회를 하면서도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살면 아마 암이 다시 재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좋으신 하나님은 연약한 제가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요. 때마다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요. 그러다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무지개를 짠 하고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이 두 번째 인생을 죽는 날까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아슬아슬 외줄타기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들까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고는 영원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언약은 쌍방이 서로 하게 되죠.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할 때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그걸 깨고 불륜을 저지르면 옛날에는 막 죽음으로 갚아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뇨.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목숨으로 지킬 수가 있나요? 상호 비슷해야 언약을 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쌍방의 약속을 할 그런 자격도 없고 처지도 안 되고 지킬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방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며 그 영원한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절에도 언약, 13절에도 언약, 15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5절에도 내 언약, 16절에도 영원한 언약, 17절에도 언약의 증거. 노아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세요. 이것이 바로 노아를 향한 그리고 노아의 후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황무지에 남겨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던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멸망받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개를 한번 짠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다시 그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적고 대단한 일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구원의 언약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병으로 우리가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쇠약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선물을 3가지나 받은 노아의 후손들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